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동경드림교회 하나님께서 소망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참 미약했지만 아이들이 커감과 함께 소망학교도 자라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 동경 땅에 어린아이들을 책임지는 복된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사명감과 또한 하나님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골고루 미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가장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 바로 잠언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가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영어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쓰여진 언어에는 보다 더 직설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의 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아이에게 가르치라가 아니라 입의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히브리 성경의 원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한다면 언어의 습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라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문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 중에서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뜻합니다. 요즘처럼 학교가 많고 또 학원이 많은 세상에서 과연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글자 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 우리 동경드림교회 소망학교 어린이들은 일본말도 읽고 한글도 읽고 그래요? 아까 찬양 부를 때 가사 보는 거 보니까 읽더라고요. 읽어가지고 쫓아오는 거 보면서 참 대견했어요. 그래요. 막 두 가지 말을 다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나라에는 문자를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학교를 못 가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학교를 못 가보기 때문에 글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나라에서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글자를 못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배워도 그 나라의 글자를 다 배울 수 없는 글자가 대표적으로 한자죠. 한자는 아무리 배워도 새 글자가 만들어지고 더 어려운 글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는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요, 이제 손자가 편지를 보내오거나 혹은 멀리서 뭐 아는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면 그걸 들고 와서 읽어달라 그러세요. 이게 뭐야, 이거 좀 읽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할머니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드리는 교실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한편이나 혹은 학교 교실 한편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열었어요. 할머니들이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기억은 이렇고요, 니은은 이렇고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은 느려요. 한참 오래 걸려서 몇 개월 만에 한글을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셔가지고 할머니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기 이름을 쓰세요. 자기 이름을. 평생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글자로 써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는. 자기 이름을 크게 써놓고 그거 읽으면 할머니들이 우세요. 눈물을 흘려요. 내가 글자를 배워서 내 이름을 쓰다니.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글자를 읽고 쓴다는 것은 아주 최근의 사람들만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자를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글자를 배웠어요. 부자들만 글자를 배웠어요.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들은 글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시절에도 말은 보편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입이 있으면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잠언에서 글자의 길이 아니라 입의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구별이 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혜가 있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어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입의 길이라는 히브리어 성경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마땅히 행할 길은 율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토라. 목사님 분명히 얘기해 줬다.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은 원래 수백 가지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 율법 수백 가지를 10개로 압축한 것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계명을 10개로 압축한 것.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죠? 소망학교 어린이들이 선생님한테 잘 배웠다면 알 텐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 돌판 2개를 받았는데 그 돌판 2개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뭐라고 그럴까요? 오, 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한 것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망학교 어린이들 중에서 10계명 외울 수 있는 사람.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계명은 유주 알아? 몰라. 아이고. 드림 학생이가 참 명예로울 수 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은 우리 저기 눈을 안 마주치네 가온이가. 목사님이랑 눈을 안 마주쳐 가온이. 그래요. 10계명이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근데 이 10계명도 여러분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을 목사님이 2개로 줄여줄게요. 10계명을 2개로. 이건 외울 수 있을까 없을까? 2개는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개는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면 무엇이 되느냐? 다 같이 따라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나 보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무를 보고도, 큰 은행나무를 보고도 하나님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큰 바위와 산을 보고도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산신령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면 나를 만드신 분을 찾고 그분을 사랑해라. 아멘? 자, 우리 연우는 누가 만들었어요? 재진이는. 아까 율동할 때 목사님 재진을 보면서 우리 재진은 태양이구나.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딱 지켜. 나머지 행성들이 막 돌아가는데
재진이는 딱 버티고 서서 그래 이것들아 너희들이 움직여야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랴. 자 재진이는 누가 만들었어? 김중섭 씨가 만들었어? 양지 씨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재진이를 한 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재진이를 만든 하나님을 잘 찾아서 그분을 사랑해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10계명을 줄인 두 번째 계명은 다 같이 따라 봅시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본래 이웃이라는 말은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그러나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형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만드셨다. 재진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연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재진이 옆에 있는 연우는 재진이의 이웃이고 연우 옆에 있는 재진이는 연우의 이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데요? 눈 색깔도 다른데요? 아우,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너무 못생겼어요. 머리도 너무 크고 피부도 이상하고 코도 납작하고 내가 보기에 너무 못생겨서 나는 저 사람이랑은 다른데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나는 이웃이 되지 못해요. 나는 이쁜 사람, 나랑 닮은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구약의 율법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듣고 나서 오해를 했습니다. 이웃을 같은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사랑할 필요가 없고 미워해도 되고 심지어 죽여도 되고 학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유대인끼리만 서로 이웃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걸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분, 교회에 나와서 제일 많이 들은 이름, 제일 많이 배운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약과 대비하여 신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명에 이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의 세 번째 계명은 예수님을 믿어라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1564년에서 1642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이탈리아에 살았는데 과학자로서 하늘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 오늘 얘기한 것처럼 지구는 다 하늘의 중심에 있어서 지구는 안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갈릴레오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불경하다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은 성경을 안 읽어봤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럼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어떻게 지구가 하늘을 중심으로 돈다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당신 성경 믿어 안 믿어? 그러면서 갈릴레오에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종교 재판이 열렸는데 갈릴레오는 이곳에 나가가지고 증언을 해야 됐어요.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제가 잘못 연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다. 저는 여태까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형편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하고 풀려나오면서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말해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잘못된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의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구약을 설명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거나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경이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요, 나의 이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친구가 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정의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도 어떠냐면 못되게 구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막 뒤에서 내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비방을 하고 그리고 말도 막 거칠게 하고 뭐 이거 야, 너 좀 빌려줄래? 이렇게 말하면 될 거. 내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상처받잖아요. 우리는 되게 섬세한 사람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좋게 말하지. 저 인간은 왜 그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런 말이 통하면은 친구로 어울려 다니고 그런 말이 안 통해서 우리처럼 야, 좋게 말해. 너 말 왜 그따위로 해? 이렇게 말하면 쟤랑 놀지 마. 쟤는 말이야. 쟤는 지난번에 말이야. 지네 엄마한테 뭐라고 내가 고짜질하는 거 내가 봤어. 막 없는 말도 지어내. 이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만나봤어? 니네 인생이 되게 순탄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성경의 계명을 앞에 놓고 나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정의 내리기를 좋아해요. 이런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고 말하는 걸 즐거워해요. 이런 사람이랑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속 시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니까 거기다가 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너의 이웃이다. 아멘.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들의 숙제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면 내가 거북한 사람, 날 미워하는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얼만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아멘? 이게 고민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고민이 없어. 그냥 믿던 사람은 계속 믿고 싫은 사람은 계속 싫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해서 마지막 계명은 예수님을 믿어라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교양도 배웁니다. 매너도 배웁니다. 질서도 배웁니다. 도덕도 배웁니다. 공부도 배웁니다. 심지어는 저 박물관에 가서 견학도 하고 수영장에 가서 놀기도 하고 라운드원에 가서 막 재밌게 게임도 하고 또 우리 캠프 가서 맛있는 걸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거기 계신가? 그 가르침 속에, 그 경험 속에, 그 활동 속에, 그 내용 속에 과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만약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간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간직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길, 곧 입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입의 길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세 가지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은 마지막 세 번째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가 제일 힘써서 간직해야 할 지혜는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소망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책 누가 썼어요? 성경책을 누가 썼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쓰셨을까 안 쓰셨을까? 예수님이 일기장을 좀 남겨주셨으면 우리가 좋을 텐데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기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한 글자도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건 누군지 알아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썼어요. 신앙은, 믿음은, 예수님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죠? 전도라고 말해요. 전도는요, 열이 이렇게 전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어떤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는 거죠. 우리 함께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그 일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소망학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함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학교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이 더 알차게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학교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소망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글이 아니라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